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으로서 능력과 동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로 영접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공짜로 먹여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일찍 은퇴해서 쉽고 쾌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후에 그들이 떡으로 다시 먹이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듣고 배워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관점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였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선언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지속적으로 먹여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분명히 거절하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시라고 했을 때 그들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평범한 존재라고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안내해 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 모욕을 예수님은 견디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으로 이끄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오면 하나님의 잘못인가요? 그래서 가만히 나는 앉아서 하나님께 보내줄 때만 기다려야 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먹는 문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 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평생 많이 먹어도 그는 죽습니다. 이 세상의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써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자주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물질주의가 깊숙이 내려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를 믿음으로 극복하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 물질주의를 극복하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은 나의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거룩한 피를 우리 죄를 위한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살을 먹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을 이간시킵니다. 죄는 육체적으로 비록 살아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우리 죄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관복음은 모든 사람은 주님을 성만찬의 제자들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0절에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차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믿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는 우리 죄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넷째, 성령은 생명을 주고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불평으로 가득 차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 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 잠시 동안 살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그의 일을 마쳤을 때 하늘로 승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한 생명과 육체에 의한 생명을 대조시키십니다. 육체에 의한 생명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고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고 계획하고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삶은 시간 낭비의 삶이고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육체의 마음이 집중되는 삶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지배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기를 품고 반역적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도둑질일지라도 악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이 육체가 됐을 때 그들은 홍수로 멸망받았습니다. 이런 육체로만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평안을 갖게 되며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욕망을 거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